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들에 하여 모두 다 앉게.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아멘. 아멘. 강원도 원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 하나 둘 도시로 떠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 1분 2분 하늘나라로 떠나가고 이제 본인도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시골에 혼자 남아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시로 썼습니다. 제가 시 앞부분만 조금 소개해드리면 제목은 빈 들입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숫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모두가 떠나간 자리에서 홀로 서 있는 자로서 느끼는 그 심정을 빈들이라고 하는 시에 쓰셨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인적이 드문 산골이어서 빈들이지만 대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도 또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때로 우리는 빈들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나의 건강의 어려움 때문이든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든 사업이나 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든 아니면 내 내적인 갈등 때문이든 문득 주변을 살펴보니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홀로 빈들에 선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홀로 선 자의 심정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나에게 이런 순간이 닥쳤을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셨는가?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애써 보기도 합니다마는 그 모든 수고가 별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곳이 빈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선 곳이 빈들입니다. 이 빈들은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이 아닙니다. 마른 들판을 말합니다. 나무나 숲이 없는 빈 땅입니다. 우기가 되면 이곳에 풀은 자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건기 계절에 이 땅은 바짝 말라버려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믿음으로 행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마을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방문한 이 마을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들떠있는 제자들을 진정시키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잠시 피해서 한적한 베세다 광야, 베세다 근처의 빈 들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 그곳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빈들에는 마땅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마땅한 거처도 없습니다. 빈들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지, 스쳐가는 곳이지, 도시나 마을로 가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이 빈들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찾아온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빈 들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결핍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 결핍 때문에 빈들은 더 황량하게 느껴지고 춥게 느껴집니다. 낮에까지만 해도 결핍이 결핍인지 잘 몰랐는데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니 부족한 것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빵이 부족합니다. 그들에게는 잠자리와 숙소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결핍이 커 보여서 지금 주위에 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 자신의 먹을 음식도 변변치 않고 숙소도 마땅치 않은 마당에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야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입니다. 어둠이 깃드는 빈 들에 선 제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빨리 돌려보내야 할 사람들일 뿐입니다. 제자들 자신들을 위한 그 먹을 것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괜히 먹을 것을 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을 제공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여라도 이 사람들이 기대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 사람들 빨리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음식 사 먹든 말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든, 노상에서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도착하든, 노상에서 잠을 자든 말든, 그건 제자들이 책임질 일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3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가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5,000명에게 먹일 음식을 살 돈이 제자들에게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200일을 일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좋기 수천만 원어치. 지금 수천만 원어치 음식을 지금 마을에서 사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어둠이 깃든 빈들에서는 자신의 결핍이 더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 빈들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결핍을 채워주실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내 이 결핍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면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좀 나눌 수가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결핍을 채워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도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결핍을 채워주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도 남을 도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겨우 빵 5개,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우리 가족의 배를 채우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나눠 먹을 수도 없는 이 작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 결핍 속에서도 너희가 가진 것을 보아라.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핍이 크게 보여서 무엇이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빵 5개, 생선 2마리, 제자들은 그것이 결핍으로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 없는 중에서도 그들이 가진 것을 보셨습니다. 기껏해야 3-4명이 허기진 배 조금 축일 정도 음식. 그것도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도시락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과 같이 드린 그 도시락, 제자들 눈에 비친 이 부족함의 증거가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가진 감사의 제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그 빈들에서 소박하게 남아 나눌 수 있는 음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결핍 중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 그들의 잠자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내 결핍의 상황에서, 오늘 여러모로 쪼들리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압박과 긴장의 현실에서 모두가 내 결핍에만 주목하여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보시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서 수천의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저들을 먹일지를 이미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들을 너희들이 책임져라가 아닙니다.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가 즐겨 찾는 심악산 정상에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정상에서 아파트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는 아파트를 보면 지금도 아파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영혼들과 가정들이 보입니다. 저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저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주님의 복음의 부흥이 이 운정 땅에 불었으면 좋겠다. 복음의 능력이 이 운정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운정 신도시로 이사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현실에 우리의 결핍이 너무나도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부족하냐를 묻지 않으시고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음식, 가족도 다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것, 한 입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제가 서재에서 제 책꽂이에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하나 꺼내 읽었습니다. 그 제목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베두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두인족은 수백 년 동안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떠돌이 텐트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물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척박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들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키우기 때문에. 필요한 수분은 양과 염소의 우유로 섭취하고, 우유를 발효시켜서 치즈로 만들어 먹고, 양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양의 가죽으로 옷과 천막을 만들어서 생활합니다. 또 양의 배설물로는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베두인족이 살아가고 있는 이 천막으로 다가오면, 방문을 하면 여지없이 이 사람들은 이 나그네들을 자기의 천막 안으로 들이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게 베두인의 전통입니다. 사람들을 극진히 환대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루 종일 이들이 외부 세계와 단절돼서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들을 환대하지 않고 문전박대하고 보내면 그들은 자칫하면 광야에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겨우 힘들게 거닐다가 베두인족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다가 이 베두인족을 만나게 돼서 그 안에서 제공해주는 우유와 음식을 먹고 쉬었다 떠나면 그들은 비로소 한숨을 돌리고 힘을 얻어서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두인족 자신들도 언제 광야에서 이런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자신도 이 사람들에게 그런 환대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모르는 나그네에게 내 음식을 나누는 것, 내 음료를 나누는 것, 내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광야에서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가진 가장 부요하고 풍요로우신 그분이 왜 가난해지셨느냐? 우리에게 오셔서 나눠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왜 찔렸느냐, 왜 고통을 당했느냐, 왜 그가 상했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결핍 가운데서 살아가셨느냐?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처벌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병이 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결핍에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헐벗음, 우리를 위한 고난, 우리를 위한 목마름, 우리를 위한 결핍, 분명 우리에게도 오늘 결핍이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내게 그것을 나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 그 빈들에서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결핍에 주목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 빈들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결핍에 주목하지 말고 주가 주신 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의 현재의 결핍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내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현실에서 내 가진 것으로는
내 배도 내 허기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허기를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들어가야 할 그 밥 한 숟가락이 밥맛조차 잃어버려서 먹고 사는 것조차 원치 않으며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던 사람의 그 입에 들어갈 때에 그 밥 한 숟가락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부여해 주는 사랑 한 숟가락, 생명 한 젓가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그 밥 한 숟가락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그 밥 한 숟가락을 주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누려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나누려는 우리의 재정,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을 주의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자, 주님 손에 들려진 이 물고기와 빵은 더 이상 제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사용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져 축복된 이 음식은 결국 나눠졌을 때에 먹고도 남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17절에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이것이 빈 들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빈들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 결핍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보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십시다. 빈들, 그곳은 나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주님의 풍요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초라한 것일지라도 그 작은 한 입거리를, 작은 먹거리를 주님 앞에 나누어 올려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복음을 나눌 때에 내 초라한 인생, 내 형편없는 재정, 내 쓸모없는 재능, 내 별 볼 일 없는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의 가난과 빈곤과 허기와 절망을 채우는 주님의 음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 내 주위에 배고픈 한 영혼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 빈들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부분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빈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숫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먹어야 할 한 숟가락의 음식, 그 작은 것조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와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기에도 늘 빠듯한 재정, 허비되었던 수많은 시간, 세상의 것에 소진되었던 우리의 마음,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 이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복음, 주님, 그것을 이제 나누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축사하시고 주님의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귀한 그 복음 나누며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도 삶에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스스로도 빈들에 서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한 입까지도 나누어 이제 정말 텅 비어 있을 때 주님의 풍요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빈들, 나는 텅 비어 있으나 그러나 주님으로 채워지는 곳, 그곳을 지나 주님의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누고 우리가 가진 적은 음식조차도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미천한 것조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